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어디에서 이 사랑, 또 은혜,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이 사랑하는 대화, 이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아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사람은 늘 우리 곁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항상 또 영원히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남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자녀둔 부모로서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보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선 집 밖으로 내 자녀를 내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가 주님을 믿고 예수와 살며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또 부부는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우리 드림교회 서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만날 때마다 기쁨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승리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를 만나면 승리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배부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한 양과 목자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정말 마음의 기쁨과 사모함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누림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마음의 허전함, 이 공허함, 어떤 결핍,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누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사냥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난폭한 동물에게 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양의 숙명입니다. 이리에게, 육식 동물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중에 연약함의 이 상징이 바로 양이에요. 양. 어떤 동물이 가장 연약하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양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일하게 좋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이 연약하기 때문에, 양이 연약할수록 양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그 양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양의 우리, 집을 만들어주고요, 양을 밤낮 잠도 잘 자지 않으면서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를 통해서 양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양을 때에 따라 먹이는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양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양과 같은 존재일까?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능력할까? 무능할까? 아닐 거예요. 세상에 인간만큼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과학, 의학, 문명, 문화, 이러한 발전을 보면서 와, 정말 사람은 대단한 존재이구나,
라고 동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양일까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AI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으로의 세상에는요, 집안에서는 로봇이 나의 삶을 도와줄 거고, 밖으로 나가면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운전도 하지 않고 그 자동차 같은 그 박스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은 왜 사람을 보고 왜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강한 게, 누구보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게 사람인데 왜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몸에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각각 아무리 건강해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약한 부분은 이 치아입니다. 열심히 양치를 하고 관리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치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치과에 자주 가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치아가 사람이 한 번 치아가 다시 나는 게 아니라 2번 나고 3번 나고 정말 치료받으면 의학적으로 여러 번 치아가 반복해서 날 수만 있다면 이 썩은 거 떼우지도 않고 임플란트 하지 않아도 참 좋겠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의사들이 그것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약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치아가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사람은, 우리 과학 문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만 했던 그 일을요, 이제 제가 사는 날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정말 이 세상, 이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능력 있는 인간, 왜 성경은, 왜 주님은 우리를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 유능해 보이지만 의외로 무능하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무능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인 상태임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무능과 무지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고 수고를 하지만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복을 누리며 그 참된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똑똑해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무능하고 또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악한 마귀 귀신에 대해서, 천군과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은요, 철저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임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서 인생 종일,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길을 잃은, 부모가 없는 미아, 고아와 같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요 직장에도, 요 학교에도 가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재빠르게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여기도 옮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혜인 줄 알지만 그것은 무지요, 무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다 길을 잃은 방황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잃은 아이 이야기하면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요, 외할머니 집은요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다, 그 동네가 다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사과나무가 다 여기저기에 다 사과나무였겠죠. 그리고 다 이렇게 길을 정리해 놔가지고 이게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 하얀색 길로 바둑판처럼 쫙쫙 이렇게 짜여져 있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길이 딱 똑같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친척 형들이랑 또 친척들이랑 놀다가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볕에 이렇게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방의 나무는 다 사과나무고 길은 다 콘크리트 이렇게 쭉쭉 뻗은 콘크리트 나무니까 제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멘붕이 온 거예요. 막 뛰어다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려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도 그 자리인 것 같고 그 장소가 거기 같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길을 찾게 되었을까요? 못 찾게 되었을까요? 찾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온 가족 친척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걸어 뛰어다니면서 결국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사람들이 미화와 같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태양볕에 이 그늘 하나 없는 그런 태양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목자를 만나야 길을 찾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양과 똑같이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선한 목자일까? 첫 번째 든 생각은요, 선한 목자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양들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양을 지킬 만한 힘이, 능력이 없다면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자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어떤 목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돈도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많이 배운,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참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힘과 능력 외에 선한 목자의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전능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그냥 방치하고 양을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그 목자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양을 사랑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그분만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누구보다 아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있는 힘껏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를 내 있는 힘껏 나의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이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힘껏 도와준다 할지라도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전지하고 전능합니까? 부모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고요. 저도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가 된 이 상태에도 우리 자녀들은 저를 바라보고 저를 의지하지만 저 역시도 정말 연약한 인간임을 항상 깨닫는 거예요. 경험도요, 지혜도 없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온전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히 힘과 능력,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조건은 바로 힘과 능력, 사랑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능한 사랑과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시고 그분이 마침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틀림없는 거예요. 또한 좋은 선한 목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그 하나님의 목자의 조건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자가 만약에 지혜가 없어서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서 그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 양무리들이 순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고요, 다른 진리가 없고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순간도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조그만 다른 여지라도 있다면, 조그만 다른 어떤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선한 목자의 대상이 있다면 저는요 이 시간에 오직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을 다 모아놓고요, 우리 한번 회의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의 조건이 있는지, 누가 어떤 길이, 유리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토의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미어와 같이, 길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기진맥진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다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아프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에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저도 고민하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저도 걱정합니다. 인생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요,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야, 뭐 암에 걸린 거 아니야? 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저도 똑같이 걱정한다고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올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장마가 많이 지나가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또 세종에도요, 정말 밤에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잘 때 문 잘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자면요, 밤새도록 비가 그렇게 쏟아 부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기상 예보를 보고, 야,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 세종에 그렇게 호우 경보가 났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밖이,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태풍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바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태풍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질병과 가난 문제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었어? 나에게 질병이 왔었어?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예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하고 지나가고 해결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날마다 주 안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특별히 나의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힘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정말 모두가 우러러버린 권력을, 부를, 명예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지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태풍, 인생의 태풍, 비바람을 막을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이 없을수록 나는 예수님 품 안에 파고듭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한영되어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서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항상 묻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물건을 살 때도 저도요 항상 그것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습관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작은 껌을 사건 아이스크림을 사건 그러한 것들 의미 없이 그냥 내 기호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맛있어하는 거 어떤 아이스크림 사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 아이스크림을 고르려고 합니다. 무엇을 고를까요? 이것이요 뭐 장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께 묻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십니까? 내 말에 지혜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묻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성령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짜낸 그러한 부족한 지혜로 일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믿음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이 된다면 사람의 지혜로 경영하는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생명, 축복,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 거룩한 자, 분별된 자, 살아있는 신앙의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의 방황을 끝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은 바로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떡으로 나누어져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새 언약 믿음의 피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새 생명 새 언약의 피 떡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만찬을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의 다시 오심과 놀라운 치유와 응답이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와 우리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발진, 습진에도 DB다이렉트가 또 먼저 시작합니다.